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성경에 보면은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때마다 다 세고 계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은요, 가장 우리 마음속에 이 고난에 대해서 간직해야 될 말씀 하나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나오는 밤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목적은 맨 끝에 가서 무엇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파이널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에다가 넣어놓으시는 구원의 그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원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닌가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무슨 형상일까요? 사람이 무슨 형상이죠? 마귀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진실하게 딱 이렇게 깊은 것을 정확하게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의 형상이다. 그러면 마귀의 형상이면 그 속에 무엇이 살고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은 사람 속에 귀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마치 구약성경 전체를 한 사건으로 한 장에 묘사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원을 설명할 때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지명을 한번 세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명, 뭐가 지명일까? 한번 6장 찾아보세요. 23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디베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24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가버나움이 나오죠. 가버나움. 자, 그래서 디베랴, 가버나움, 그리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게 됩니다. 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 요단강, 가나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디베랴가 있고 디베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가버나움, 이렇게 세 지역이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뭐 했던 곳이죠? 디베랴는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현장의 한 부분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에 물결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끝까지 굉장히 길지요. 71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 깊은 목적, 그리고 이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세 번째 파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뒷부분에 22절부터 끝까지의 이 내용은요,
그야말로 성숙한 성도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말입니다. 자, 우선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오병이어, 다음에 풍랑이는 이 호수, 그 위를 거두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이 가버나움은 성숙한 성도. 이 가버나움까지 지금 온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아주 깊고도 중요한 에센스 같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선 여기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맨 처음은 바로 오병이어의 운집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남자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쨌든 남자로만 카운트해서 5천 명이 모여서 굉장히 많이 운집했지요. 이것은 뭘까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 또 그 문제 해결이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앞에서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을 그야말로 예수님이 착 해결해준 그런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 계속적으로 또 이제 병 고치는 것과 죽음까지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재정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주는 이것 실제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에는 지금 엄청나게 모인 여기에 모인 운집한 크리스찬들 요 부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그 모인 수만 명에 그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는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쪽 가버나움으로 너 좀 먼저 건너가라라고 뽑아내서 보냈습니다. 요 뽑아내서 보낸 사람들, 뽑아내서 보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다고 12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평탄하게 싹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가버나움에 도착한 고생을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생이 거기에 들러붙은 한 무리의 사람들. 이게 12제자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신부 후보생들이죠. 세 번째는요. 나중에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통과한 게 아니고 고생 안 하고 왔어요. 고생 안 하고 온 또 한 무리의 사람들. 그 사람도 열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도 제자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제자급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12제자는 또 분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고난이 그 삶에 낀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피해가고 또 안 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제자만 남겨놓고 가버나움에서 다 떠나요. 결국은 다 떠나게 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가서 이제 배반하는 완전하게 배반하는 것이죠.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완전히 엔티 크라이스트로 바뀐 사람들이 역사적인 큰 인물 가운데서도 있고 실제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세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오늘 이거는 말씀 안 나눌 거고요. 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요 두 부분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냈어요. 12명한테. 자,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도 바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예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알지만 호수인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렇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하고 가깝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계속 이 갈릴리 호수에 몰아쳐서
잔잔한 게 아니고 풍랑이 그치지를 않는 데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근데 크기가요, 가로가 12km, 세로가 21km.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크다고요. 가로가 12km. 그런데 이게 건넌다. 그래서 건넌다 라고 하면 짧게 건너도 12km를 가는 거예요. 12km를 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그 시점이 여기를 보니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여리를 갔다. 그러면은 10여리 하니까 지금 전체 12km 중에 한 반 정도는 가게 된 거예요. 반 4km, 5km 이상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풍랑이 일면서 예수님을 봤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처음부터 쭉 걸어 오셨으면은 엄청 오래 걸으신 거 아니에요, 바다 위를? 저는 바다 위를 그냥 잠깐 예수님이 그냥 걸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요, 오랫동안 거의 반을 4, 5km를 걸으셨던가 아니면 그냥 뿅 하고 그 시점에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참 미러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반 정도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저녁이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어오셨는지 하여튼 알 수 없어. 하여튼 오랜 거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게 어두우면서 이제 깜짝 놀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이 내니가 I am who I am 이렇게 언어가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 창조주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지금 엄청나게 풍랑이 이제 일고 있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말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 밑에 뭐가 있다고 하죠? 리워야단이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바다 밑에 리워야단이 있듯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풍랑을 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그냥 흔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바다를 걷고 계신 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딱 그치잖아요. 이 모든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요 I am who I am이 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 풍랑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요것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 설교에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간직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아주 어려운 세 말씀, 이것이 쫙 이 가버나움 설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서 의자 하나 여기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 백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라는 거, 또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설명하셨더니 거기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요? 다 떠나갔다래. 다 떠나갔다.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12제자를 빼놓고 다 떠나갔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돼. 예수님은 좀 남아있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12제자가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진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도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하여튼 6장 이 가버나움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떡이라는 거죠. 떡. 13번이나 등장하고요. 그 모양도요 4종류나 다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떡이다. 또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떡 하면 떡이 우리가 지금 떡 하면 요즘에 우리의 느낌은요. 이 떡이 간식이잖아요. 간식. 근데 이거는 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주기도문에 오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굳어진 거예요. 그것이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옵소고 하는 거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떡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또 쓰고 있고 하나는 양식으로 번역돼서 그냥 하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간식의 떡이 아니고요. 주식, 양식을 얘기해. 밥. 차라리 나는 생명의 밥이다. 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 밥 합해서 그냥 떡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식은 뭐에 필요한가?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꼭 먹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일한다라고 하잖아요. 또 다 먹잖아요. 먹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생명, 목숨.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생명이나 목숨이 한국말에는 한 가지인데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또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명, 목숨에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것과 조에라고 하는 것이로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고 조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심장이 뛰는 때까지 유지되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심장이 뛸 때까지. 이거 우리가 죽는다. 흔히 얘기하면 죽는다까지죠. 내 심장이 뛸 때까지 하는 육체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먹어야지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양식과 물이 필요해요. 어떤 종류든지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에 이거는 심장이 내 바깥에 심장이 뛰는 거 뇌가 스탑한 거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생명, 영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회라고 하는데 이 조회 생명도 똑같이 이 육의 양식까지 영의 양식과 영의 물, 영의 음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이 비오스 목숨은 기간이 한 100년 안팎이죠. 다 하나만 주신 수명이 있지만 100년 안팎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조회는 기간이 얼마 동안 갑니까?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가는 것. 자, 그런데 이 비오스하고 이 조회를 비교를 한다면요. 비오스는 조회를 담기 위한 그릇이고 또한 조회를 담기 위한 집으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라든가 집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고 집은 사람이나 개든지 뭐든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목숨, 육체의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나의 조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이고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 자,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에 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가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우리의 겉의 이 그릇, 이 집은 그냥 다 땅에 뭐 화장을 하든지 그냥 묻든지 간에 다시 흙으로 그냥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뿐인 것이죠.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 종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오스 생명은 말입니다. 이 비오스 생명, 이 생명의 힘은 아니야, 조회의 이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하면 못 이기죠. 더 두드려 맞죠. 그러나 이것이 강해지면 이 조회의 생명의 그 힘, 내 속사람의 힘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이제 이 살과 피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야. 자, 이게 어려운 거는 이제 조금씩 다 풀어갈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근데 이것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자, 그러면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인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라. 먹는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우고 그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 자, 그러면 이 먹는다. 보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육의 걸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먹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침 우리 최준자님 아침 뭐 먹고 오셨습니까? 오트밀을 드셨습니다. 자, 오트밀을 먹었는데 안 먹으면 어땠을 것 같아? 안 먹으면 어지러워. 어지러워. 지금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 자, 이제 이거 똑같이 지금 영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트밀은 지금 어디 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냥? 오트밀 어디 갔어요? 뱃속에서 소화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나의 살과 피가 힘이 되잖아요. 이걸 뭐야? 나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육에 먹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라는 그 먹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7가지를 좀 살펴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금식도 40일이지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 영이 존재하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았으면 필수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필수.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외.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아무리 바쁘고 세상 것을 모르는 게 없어. IQ도 다 높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야? 이 사람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은. 세상 것은 다 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소였지만 영은 깐난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모든 매스컴이 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기독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은요 아주 깐난해 여전한 거여서 그런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새로 다시. 그래서 누구나 바로 세상 직식에 상관없이 똑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육의 양식하고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식욕이 있어야 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그럼 아침 안 먹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욕,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니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거나 이것이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는 흡족했어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빼가서 잘 먹어서도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교회를 와야 되고 또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찾게 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일어나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는요 남이 먹어줄 수가 없어요. 오트밀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먹고 난 안 먹으면 그 사람이 먹었다고 내가 먹는 게 되냐. 그걸 그림의 떡이라 그러잖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면은 반드시 음식을 먹고 나면은요 배설을 하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먹은 영의 양식은 나를 비추게 돼요. 나를 이렇게 비춰보게 된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의 양식 잘 먹어요. 아주 정말 굿푸드로 정말 밸런스드 푸드로 이렇게 정말 잘 먹어도 그러면 육의 건강이 잘 준비되잖아요. 이 육의 건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 가는 거예요. 많이 가야 100년. 그런데 내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하면 이제 성장을 하죠. 이게 똑같아요. 겉에 사람하고 힘도 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잘 크면은 요 상태는 얼마 간다고? 아까 간 것처럼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요 상태가. 또 이것이 잘 크면은 뭐를 이겨요? 이 세상의 풍랑을 다 이기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인클루드 바깥 사람, 나의 육의 모습도 육도 다 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이것이 이 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의 양식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살과 피,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어서 그 고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짜 띄워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것은요, 어떤 종류의 성경 말씀에, 이제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귀에. 또는 설교 들었는데 지식으로만 닦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아가지고 입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도 나한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이거는 먹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했지만 먹었다라는 것은 나한테 증상을 일으킨다니까. 하나가 돼야. 오트밀을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지고 힘이 났다.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사과를 먹었더니 속이 뭐 쓰리다던가 또 비타민C를 먹었더니 내가 뭐 건강해지고 막 세림이 나고 피부가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된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먹지 않은 상태는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읽었어도 나에게 변화를 하나도 안 일으켜.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야. 말뿐이야. 나는 그대로 나야.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먹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요. 유월절을 매번 세웠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구워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그야말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게 물이 되는데 성전 문지방
이 말씀을 내가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곳에서 나가 이제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이라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가는 것이 나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겉사람이 죽는 대로 끌고 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막 쌓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올바로 들어오게 되면 나의 겉사람이 죽어지게 되므로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요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것이 세 단계예요. 다 성경 신구약 말씀 전부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증거된 말씀이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보고 듣고 배운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 영향을 미쳐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처럼 내가 소화돼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너야 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가는 쪽이 어디를 가요?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죽어서 나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야 돼. 그렇게 한다면서 나오는 모습은 파이널이 뭐야? 나한테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내가서 나한테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아니고서도 먹는 거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도 먹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먹어요, 사람들은요. 먹어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다른 악령이나 이단 쪽에서 일어나는데 반드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열매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설교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뭐 교회와 관련된 또 기독교 관련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면 예수를 또 믿는 게 또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먹으면 네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 믿음이 나한테 어떻게 생겨져? 어떻게 나한테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져.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속사람을 성장을 시켜요. 그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영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 번째로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외한 어떠한 구제나 봉사나 또 헌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뭐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슬픔 당한 사람은 위로도 해야 되고 부귀한 자는 정말 돌봐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영을 변화시켜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먹어야 그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게 조금 정리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일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도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 주 안에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사람의 속사람을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도 영이 변해야 돼. 영이 변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걸 가지고 아무리 해야 또 제자리 또 제자리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해야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의 이 가버나움 설교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때 살리는 것은 영이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리는 것, 네 어려움 속에서 너를 살려내.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 네 영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 들어가야, 영이 변해야 네 문제가 해결돼. 너희 집안의 문제가 해결돼. 가문의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영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내 영이다. 네 영을 거둬가는 것이 목적이다. 파이널에 가서는 육은, 껍데기는, 겉사람은 다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멋지고 해도 다 그냥 장례식과 함께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지정의죠. 내 머릿속에 들은 수많은 것들, 아름다운 이 감정의 연애를 했다라든가 세기적인 어쩌고 저쩌고를 해도 이런 것들도 다 겉사람의 거예요. 다 흙과 함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얻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여기요. 이때가 딱 됐으면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흙의 의미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것을 영의 눈에서 보면은 파이널에는 육은 무익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두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성숙된 성도가 되기 위한 메시지를 전했어. 가버나움에서. 그랬더니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12명 빼놓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말씀은 듣기 매우 어렵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 땅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배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 떠나간 그런 수많은 사람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바로 남아서 끝까지 가는 12제자의 무리에 들어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대요.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때 이런 어렵도다라는 필요를 하냐면 그런 말을 하냐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참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하면 나하고 안 맞는데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요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지금 세 가지하고는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나는 시간 낭비야.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상태에 들어가려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안 먹여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 말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기껏 들어봐야 판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가 가만히 있지 않죠. 금방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저의 부모를 아는데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떡 나를 먹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막 하늘을 거기다가 이렇게 막 하고 양식 막 영생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야 딱 웃긴다는 거지. 웃긴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이 안 먹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렇게 무시를 하면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것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도 왜 이렇게 왜 다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일 다 떠나간 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가운데 2번이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떠나가는 이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요. 그때 그렇게 떠나가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인 거예요.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린다.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영생을 하잖아요. 이 영생을 거꾸로 돌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부터 돌리는 거야. 천국, 천년왕국, 주님의 지상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렇게 돌리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도 못했는데 천국이든지 뭐 음부든지 뭐 어디서든 간에 바깥 어두운 데서 그런 데에 있을 나, 그런 데에서 있을 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다음에 심판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때, 그때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애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맨 마지막에 올 거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오겠죠. 죽음 언제인지도 죽음. 그 다음이 지금 사는 기간이에요. 잠깐 거꾸로 가서 내가 저쪽 앞에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확 앞에 가서 본다면은 어떨까? 네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그것을 진짜로 본다면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네 모습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산다는 것이 귀하고 너에게 오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네 선택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여기 온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잡혀있다? 세상에 잡혀있다. 완전히 공중권세자인 세상에 단전히 잡혀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다 잡혀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나의 영에 대해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24시간 그거 하느라고 다 쏟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의 가장 큰 업무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스스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IQ가 높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다 생각은 이 세상을 크게 느끼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지금 얻어놓고 있고 맺어놓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하고 실제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에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깨는 거예요. 깨어나. 잠에서 세상에서 자는 거에서 좀 깨어나라. 포도주와 독주에서 좀 깨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다 같죠. 우리하고 똑같죠. 뭐 지금 땅의 성취 필요합니다. 자존심도 필요하고 자기 의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병이나 사고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냥 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면 그 영혼이 겉사람과 분리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모든 것이 변하겠는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던 분, 좋습니다. 왕의 신하의 죽을 병을 해결해 줌으로써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자녀의 문제,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아, 세상에 돈 오병이어 돈 문제 하나님이 확 풀어주셨어요. 그런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기적의 주인공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 중에서도 이런 것에서도 1등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최고의 1등은 높은 데로 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 생명의 떡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미사일을 일으키고, 이 생명의 떡이 너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생명의 떡이 병도 해결하고, 또 돈 문제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이 조의 생명, 나의 영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바깥 것들이 늦어지고 또 풍랑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됐다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생명의 떡을 못 먹고 세상 속에 잠기게 하여서 지혜나 지금이나 바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이 부분까지, 가버나움까지 와서 주님이 이것을 노출하자 다 떠나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영으로 구워진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고 최고의 약이에요. 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기도했지만 7영의 말씀이에요. 7영의 그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은 7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7영, 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인그리디언트예요.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또 먹는 것 참 어렵죠. 이 내용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살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과 피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은요. 이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어떻게 대해요? 이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영의 말씀, 단단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이게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어떻게 먹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느냐. 그런데 영의 양식도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